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처사님이 지금 10회 정도 했죠?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불안 정도하고 지금의 불안 정도하고 차이 많이 좋아졌죠. 많이 졌어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일단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항에 대해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편이에요. 그럼 초창기 때 올 때는 굉장히 했었잖아요. 두려움. 거의 뭐 이번 수준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사라졌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게 있지. 이게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 있죠. 아직 그런 건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 스트레스는 받긴 받는데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내려다보게 바라보다고요,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레벨에 있는지 좀 보는 눈이 튀었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많이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렇게 공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자꾸 제 경험을 이렇게 피하고 회피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신체적 증상, 가슴 두근거림이라든가 화끈거림이 생기면 뭔가 또 다시 불안이 엄습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예기 불안이라고 하죠. 그런 불안,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심장이 뛰거나 했을 때 이게 이제 불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뛰고 하면은 또 이거 공황이 오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이 확 작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편한테 막 짜증이 나는 거지. 화가 나고 믿고 저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또 고통을 받아야 되나? 원망이 되고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불안 정도가 감소가 왜냐면 일주일에 매일 불안에 떨어져요, 그죠? 매 시간, 매 초 거의 뭐 불안을 못 느끼는 시간은 거의 아주 일부분들 삶 속에서 아주 짧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짧은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다 불안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불안이 대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그죠? 대부분이 해소가 됐고 오히려 불안이 이제 거꾸로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불안이라기보다도 이제 불안도 불안이지만 요 불안이 아니라 짜증,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공부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사람을 여기서 스트레스, 업무적 스트레스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이 집에까지 안 갖고 가야 돼.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불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남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음이 없다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재행무상을 얘기했다. 부처님은 일체 남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재행무상 한 바가 없어.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바가 있어요, 보이지만 내 자신은 내가 한 거에 대한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표현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록하지 않는다. 뭐 해도 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주를 했다, 절간에 와서 시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난 시주를 얼마큼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내가 시주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왜? 시주를 한 거는 좋은 일이요. 그럼 시주와 동시에 어떻게 돼? 회양을 해버리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 공이 아니야. 그래야지 진실한 내 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표적인 예로 달마대사가 중국에 갔을 때 양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는데 양무제가 아주 그 스님 아주 불교에 심취를 해 있었어. 심취를 해 있어가지고 절을 짓고
큰 절을 져갖고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스님들이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절을 지고 수백 명이 먹고 사는 절을 여기저기 또 많이 쳤어. 내가 근데 불교에 공을 많이 쌌잖아, 그지? 많이 싸니까 자기가 이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내가 공덕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싶어, 궁금해. 그래서 서역에서 달마가 왔다고 하는데 그 달마라고 하는 도인을 불러서 한번 내가 얼마나 공덕을 쌓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불러요. 달마대사가 왔어. 만약 양무제가 얘기를 하지. 일단 뭐 양무제면 뭐 사람을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하고 살게끔 해주고 하는 절을 많이 졌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무제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도 없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신들이 저놈을 목을 쳐라 그랬지. 그렇게 공을 세우고 뻔히 봤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도 없다. 근데 이것은 세속 인간들은 세속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살아. 그리고 뭔가를 얻어갖고 소유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 갖고 이때 소유를 하지 않았다, 소유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도덕경에도 나와. 자긍심, 자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긍지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거기서 양무제가 딱 그런 말을 하니까 이쪽 세상에서 사는 왜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어떤 화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되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왜 서로 딴 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양무제가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그 정도로 신심이 있고 하니까 그 달마대사 입장에서 내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 저 양반은 이 정도 얘기하면은 뭔 뜻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이럴 수준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달마대사가 당신은 공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거기서 또 막 사람들 신하들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고서는 그럼 이제 또 양무제도 또 불교를 그렇게 신봉했던 사람이니까 한테 뭐 참고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뭐요?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냐면 나도 모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달마대사는 줄곧 그 양무제한테 뭐를 얘기하냐면 진리를 얘기한 거거든. 내가 누구요? 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한정 짓게 되지. 이름 짓게 되지. 그러면 그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야 그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름 있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한정 짓거나 규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서 나는 이미 도인이다. 달마다에서 나는 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름하여 한정 지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무제가 좀 도를 이 현상적인 일에 그렇게 공덕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도를 닦은 사람이면 거기서 또 두 번째 또 알림이잖아. 그지? 첫 번째 알림. 두 번째 알림을 딱 줬을 때 양무제가 가서 딱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하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양무제가 그래도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무제가 됐다 그냥 보내라 이렇게 했다고. 나왔어. 나와갖고 뭐 했냐면 아직은 이 불교가 진짜 불교가 여기 전해질 곳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간 면벽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행무상 흔적이 안 남다는 거. 그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생각의 궤적이 안 남아야 되는 거예요. 궤적이 안 남다는 것 같다가 그걸 들고 집까지 와갖고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게 이제 2차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남음이 없다. 그래서 3차가 뭐냐, 그 자리에서 끝나고 바로 돌아서면 없어져야 돼. 아니 화를 낼 수도 있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뒤돌아서면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음이 없다. 그리고서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올라와. 막 짜증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
이제 그거는 이제 뇌의 반응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보호림치.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불교에서는 보림이다. 그랬대. 보림은 뭐를 하는 거냐? 습을 닦는 거야. 습. 몸에 박혀져 있는 습. 옛날에 그렇게 모든 산물에 대응했던 방식. 그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습관으로? 예전에 가짐의 마음, 나눔의 마음. 내가 나눴단 말이에요. 모든 거. 한정 짓고 살았다. 이름 지었고 살았던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어떤 마음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습관을 이렇게 보는 습관으로 바꾸는 거지. 바꾸는데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야. 이 습관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비워지면 비워지는 만큼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마음이 있으면 있은 만큼, 마음이 비워지면 비워진 만큼 들어오고 있으면 있은 만큼 드러나는 거야. 응? 있으면 있은 만큼 드러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물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행동이 드러났다는 건 그 마음속에 있어서 드러난 거야, 없어서 드러난 거야. 있어서 드러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인지를 못 하는 거야, 자기 의식으로는. 그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응?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 무의식에서 솔솔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 인지를 못해 잘. 그러면서 이 무의식에 조종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지? 무의식에 조종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근데 몰라, 우리가 무의식에 조종을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못 느끼니까, 못 생각을 못 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 점점 내가 의식 밑에 그 무식, 아래아식이라고 해. 그걸 불교에서는 그걸 아래아식이라고 해. 업식이라고 하고 장식이라고 해. 여태까지 살아온 건 모든 걸 기록을 해놓은 자리야. 그게 내 삶을 얘기해. 그래서 장식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윤회의 미천이다 그래. 윤회를 하는 뭐 미천이 그 아래아식에 아래 새겨져 있는 업과 습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드러내서 없애야 되는 거거든. 하나씩 드러내서 없애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적당히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계가. 응? 마음의 한계가 이렇게 보여, 나도 모르게. 이 타심통이 열리는 거예요. 저 느낌이 온단 말이야. 저 사람이 저 수준에서 얘기하는구나. 저 정도구나. 이게 내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봐. 알아는 보는데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잖아. 그지? 네,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이제 자각이야. 저절로 알아지는 것만이 지혜야. 우리가 지식이 지혜로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지식을 잔뜩 해가지고 그렇구나 당연성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유라고 하는 소화기관을 통해야만 가슴으로 내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사유라고 하면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게 뚝 떨어지면 이게 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그건 지혜야.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유라고 하는 소화기관, 인간의 심적 소화기관을 통해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내 마음에서 자꾸 벗어나 보니 자꾸 내 마음에서 붙어있던 마음들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타인 마음도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 마음도 그렇구나. 저 사람은 뭔 뜻으로 전해야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고 또 집중력이 또 엄청 좋아져요. 뭘 한 개 붙잡고 몇 시간씩 하고 나면 또 뭐를 외우려고 뭘 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알아져. 그래서 소스 연결들이 저절로 막 돼.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흔히 얘기하지만 과학도 법칙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지 없는 법칙 발견하고 창조하는 게 아니야. 뭐 줄기세포를 얘기해도 줄기세포가 이 우주 질서에 그런 게 있으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질서에 없는 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감기 바이러스 못 잡고 우리 생명현상 해결을 못했고 인간의 뇌에 쓰는 그 활성도를 갖다가 못 써. 그럼 아직 과학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지. 지금 뭐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것조차 해결 못하는 것은 우주의 아직 섭리를 아직 진짜 만분지 10만분지 1도 지금 못 발견한 게 과학이야. 과학을 그렇게 신봉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신봉해야 되냐면 진리를
탐구하는데 내 각자가 철학자가 돼서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거고, 과학은 그 법칙성을 누군가의 상상으로 하고 있는 법칙성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을 해내서 보편화시키는 것이, 지식화시키는 것이, 지혜를 지식화시키는 게 과학이야. 과학을 그래서 그렇게 신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과학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질서 하나하나를, 과학은 하나하나를 증명을 해서, 그지? 누군가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 아이디어가 있거든. 그걸 현실로 증명을 해서 그걸 지식화시키는 거, 보편화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과학이거든. 이거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거든. 철학. 이 과학이나 의학은 철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철학 자체가 인문학이거든. 응? 인문학이거든. 이 집도 이런 하중을 얼마나 견디고 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이게 집을 질 수가 있는, 믿어야 돼. 그지?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보편화된 지식의 축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길 없는 길. 이거는 어떻게 지금 즉각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기록을 하고 뭐를 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 틀리고 이 사람 틀리고 이 사람 틀리기 때문에. 그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 아닌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거 알잖아. 그지? 왜? 본인이 그 수준에 가 있으니까. 그지? 본인이 그 수준에 가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아래 수준이 보이는 게요. 그지? 근데 또 높은 수준 가면 그 높은 사람이 또 보이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거 이제 내가 법이 수승해진다. 그래서 이제 보림을 얘기하면 하암경 십지풍에 보면은 보살의 첩도가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보살의 첩경이. 그게 이제 그게 보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림이야.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몸에 나타나는 습 이런 거를 닦아서 없애야 된다. 방아차가 해야 된다. 그것만 이제 그거를 하는 거야. 지금 머릿속은 텅 비어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죠. 편해지. 스트레스 같은 거 별로 없고. 근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갑자기 좀 변했다는 게 제가 노력해서 된 거는 아니니까. 그렇지. 네. 노력해서 될 것 같아도 옛날에 됐어야지. 응? 이것은 이제 이건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없지. 왜? 이거는 깨달음의 세계니까 길 없는 길이고 아직까지 과학이 이걸 증명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언어도단이다. 말이 끊어진 세계다. 말로 표현을 못하는 세계다. 거기는. 왜?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의 조합이잖아. 그치? 말은 음성의 조합이야. 음성이 조합이 되면 음이 이렇게 배열된 거잖아. 그치? 음이 배열되는 것은 뭐냐면 뒤에 이 뜻이 있잖아. 메시지.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글이라고 하는 것도 도형의 집합이잖아. 그치? 도형의 집합인데 그 도형이 연결되어 있는 걸 갖고 무슨 뜻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 그치? 그 뒤에 메시지가 항상 따라 붙는 거야. 그치? 응? 글을 쓰거나 말로 했을 때는 항상 뒤에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응?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나눠준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메시지가 없는 세계는 뭐냐? 그 통의 세계야. 이거는 뭐 말로 할 수도 없어. 기껏 얘기해봐야 돼. 그거요. 이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상명처사가 이제 이렇게 됐어. 어느 정도 됐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처사님 그게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응? 그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이신연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 거지. 그치? 그거 이렇게 하면 왜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 친한 사람들 야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거 이렇게 알잖아. 그치? 왜? 그걸 하는 사람들 알아듣는 소리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세계를 요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야. 야 그거 그거 맞아. 이렇게 그걸 아는 사람들만 듣는 거요. 모르는 사람 못 들어. 귀가 아무리 있어도 알아듣지. 그치? 알아야 듣는 거요. 물론 못 들어. 아는 만큼 공부는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득한 만큼만 그 소리가 들려.
체득 밖에 소리를 하면은 저게 뭔 소린가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보림을 한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